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두지 마라. 왜 그랬을까?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고, 그들이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역사, 고기가 먹고 싶어요 했을 때 메추라기를 진, 사면, 하루길, 2규빗으로 그렇게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모세를 통해서 봤거든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어졌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도 40일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7일째 이제 모세를 불러서 그때부터 33일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40일이 40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래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즉 다시 말 타락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따라왔던 게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근원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병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닌가? 혹시 내 자녀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실패되어서 이때까지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그 두려움,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론을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게 뭘까?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게 금송아지고 우리도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이게 대한 이해부터 출발이 해야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은 창조주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뭘 섬겼다고? 여호와를 섬긴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나를 위해 창조했다. 뭐 하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 됐으니까. 만들어진 목적이 예배 드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조는가 싶어서. 몇 시간? 24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동안 뭐 하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예배를 그러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24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므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누구를 예배하냐고요?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이렇게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한테 예배를 하느냐? 요거라 이 말입니다. 24시간 동안 뭘 하든지 우리는 뭘 하게 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나머지는 그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냥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에다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이해가 돼야 앞으로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같이 해봐요. 사랑의 문제다. 예배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사랑의 문제고 결국 예배도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면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래요? 질투한대. 하나님이 뭐 한다고 질투를 합니까? 여기는 이제 신인 동형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른팔, 왼팔이 없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오른팔, 편팔, 하나님은 질투해 이런 말을 왜 사용하느냐? 우리가 하도 수준이 낮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질투한다는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말입니까? 질투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은 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할까봐 묵묵부답으로 혹시 내가 이거 이야기 쪽팔릴까봐 이야기 안 하시는 거지.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요. 사랑.
그러니까 보세요. 질투는요, 언제 생기느냐?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질투가 생긴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뭐 딴 사람하고 만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지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얼마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죠? 그게 뭐예요? 이 질투잖아요. 그래요. 질투는 사랑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질투하신다고요. 질투.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조금밖에 안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질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뒤집니다.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파워는요,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질투하시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니까 간음하고 비교해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우상 숭배를 간음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간음이 뭐예요? 간음이 뭘까요? 간음은요, 부부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게 간음이죠. 아닌가요? 이 아침에 오셔서 거룩하게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그 시도를 버리세요. 하나님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감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개 숙이는 사람은 다 졸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이름을 한 분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드는 게 간음이에요. 뭔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게 끝이요. 더하기 빼기 없음. 끝.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나는 남편보다도 더 사랑해 있대요. 뭐냐 물어봤더니 걔래요. 남편은 3순위, 걔는 2순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순위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돼야 돼요. 2순위는 걔가 돼도 돼. 근데 걔보다 못한 남편이 되거나 걔보다 못한 아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간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이게 간음이라고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데 절반은 뭐?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세상은 딱 두 종류요. 여자 아니면 남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확률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끼어들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 뭔가 끼어들면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이거를 영적으로 간음한다. 이걸 다른 말로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안 돼. 근데 끼어드는 게 있다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재물, 즉 돈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자녀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신가 보죠? 그 두 가지가 끼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했다. 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래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상숭배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같이 해봐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만든 거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고요? 모세가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대신했는데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큰일 났다. 모세가 죽었는가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겨우 애굽에 430년 만에 그 불가능한 탈출을 해서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노? 큰일 났다.
그 모세가 없어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들들 떨게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해 낼 뭘 만들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염려되니까.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요, 보세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금귀고리를, 저는 이렇게 노예가 금고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예가 금귀고리 하고 가서 시다발이 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아내와 자녀들, 딸들에게 다 금고리가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할 때 그들이 다 줬어요.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장신구를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그렇게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갖고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든다?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빼앗다 그래요. 대단하죠?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빼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모든 백성이 200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여자 중에 빠진 사람 없이 다 빼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아시겠습니까? 빼와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겼다 그랬어요. 이 조각칼로 새겼다는 말은 우상을 만들 때 조각한다는 말입니다. 조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삐져갖고 이렇게 어디서 이거 봤을까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봐가지고 이 아피스 소행상의 것을 만들었을까요? 430년 할 때 내 본 게 그거야. 애굽에 있는 신을 본 행상을 본따 가지고 지금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만들어놨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거 아마 이스라엘 대표들이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안 보이니까 한다는 짓이 이거란 말입니다. 40일을 못 견디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보세요. 아론이 봤다 이 말은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닙니다.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지금 이제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겁이 질려가지고 제단 쌓아가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절일은 무슨 절일입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이방 신상을 숭배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했다고요? 난리 번제 화목제 드리고 난리 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안식이 없어요. 원래는 안식해서 쉼을 누리고 평안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 우리는 근원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하다. 원래 불안해. 지금도 불안해. 여러분 지금도 아마 불안해요.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나?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해봐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요한복음 4장 14, 13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갈증 있냐? 와라. 목마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줬구만.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배운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출세한 정도에 속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상적인 지위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인 인간을 보고, 타락한 인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이 해봐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이, 저 사람은 출세했구만. 차 타고 다니는 거 봐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목마른 사람이다.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도 드리면 자기들은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는 이 말 중에 이상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그리스든지 뭐 이쪽의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와. 이상한 종교들은 가면 반드시 뭐가 있냐니까 이런 제의의식 가운데 성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그런 성행위들이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신이 감동하고 더 많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뛰놀더라는 말이 이게 뭐냐니까 차크라는 말인데요, 놀다는 말인데 육체적인 활락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여호와를 섬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활락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위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서 감사합니다, 땡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다시 말해서 계시는 하나님만 하세요. 근데 그 계시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넘어가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신앙 돼야 돼요? 말씀 신앙 되셔야지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옛날에 부자 살았어요? 70년대 사진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멋있답니다. 진짜로. 여러분 벤소 아세요? 벤소가 가까워요, 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벤소에는요 초인종이 없었어요. 가가지고 그러면 저 안에서 또 소리가 나와야 돼. 소리가 안 나오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근데 왜 불안하냐고. 왜 그때는 그런 불안이 없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냐고요. 안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저거는 예배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에 주는 어떻게 살까? 이 두려움, 이 불안감,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처럼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와 우상 숭배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 되듯이 우상 숭배의 반대편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반대편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사람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24시간 동안 오늘 내가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 예배자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왜 꿇습니까?
높은 분 앞에 갔을 때 무릎을 탁 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높아지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무릎을 안 꿇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꿇어? 무릎을 안 꿇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같이 해봐요. 마음의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어떤 자세로 와야 되냐? 마음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나와야 돼요. 뻣뻣하게 마음속에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네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예배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직책이 뭐니까 와서 나 예배 드려준다. 예배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염려, 두려움, 불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한테 오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해봐요. 내가 책임진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책임지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사랑, 우상 숭배도 사랑이에요. 어느 걸 사랑하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예배 드려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은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예배고 그 사랑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 사랑이 변한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뭔 말을 했대? 뭐 우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 뭐 생각나요? 금송아지만 생각나는 거야. 집에 금송아지를 하나 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러면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억수로 사랑한다. 사랑은 다른 말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내를 천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히 여기라 그랬다고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보세요. 그분에게 내가 못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위해 손해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예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관계없는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봤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 아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바로 이야기 안 했고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내를 뭐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사랑 안 해야지. 안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뭐도 지금 안 지킨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두 개가 한꺼번에 떨어진 거예요. 아내 안 사랑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내도 사랑하지 않아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복종 안 하면 내가 니한테 왜 복종하냐고. 그럼 어떻게 된다? 복종 안 해도 되는데 뭐도 지금 못 지킨 거다?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뭐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죠. 계명을 지키니까 가장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어디에 사용됐냐니까 맨 최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맨 먼저 어디에 사용됐냐,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릴 때 사용되었어요. 어디 있냐 보세요.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세가 충성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세요. 시작. 저기에 가서 뭐하고? 예배. 이 샤하라는 말이에요. 구부린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 그 말입니다. 샤하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예배가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니까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간 게 예배예요. 한 게 예배라고요. 뭘 했냐? 이삭을 드렸지. 그럼 우리도 이삭을 드려야 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니까. 그러면 필리비하고 헤나 중에 누구를 바칠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드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하나님 위하여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내 가장 귀한 것을 아끼고 있다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부활해 살려줄 거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해? 믿음은 있었지만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이삭이 17살 이상이 돼요.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 117세겠지? 누가 이겨? 아브라함은 이삭이 한 방이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들레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양처럼 잡혀가는 그 모습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이게 그 속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뭐 금송아지가 안 만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어지신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보니까 토실토실한 게 많아. 그래서 막 끌고 와서 다 안 죽이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아각도 왕도 살리가 오잖아요. 그럴 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떠났구나. 지금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사울이 순종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잡아왔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얘들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지금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다. 너는 그걸 모르냐? 지금 마음을 모르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나타나잖아요. 나는 뭘 좋아한다고? 순종을 좋아한다고. 너 지금 불순종한 그게 결국 밑에 보면 점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그게 진짜 예배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게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결국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상숭배가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국요, 아까 자기를 위하여 그랬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사울처럼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너희들은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해봐요. 예배는 인간의 영적 목마름과 무거운 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영적으로 목마르고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예배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가성에 그 여자가 묻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요 고리심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 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부터 유행의 성전은 사라지고 뭐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근심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그분을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외롭게 하는 그게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3번씩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나와서 남자들이 얼굴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았다니까 1년에 3번만 가면 되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분을 생각하면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포멀한 예배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면 예배가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이분을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24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큰일 났다. 이제 24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결단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포멀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 문을 나서면 여러분의 삶 속에 24시간 삶 속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뭐다? 예배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뒤집으면 우상 숭배 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성령 하나님 슬프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충만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게 되셔야 적어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 안 만들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중에 속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배의 정의는 뭘까? 예배는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응답이에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상 숭배의 반대편에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과 어둠이 있듯이 반드시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24시간. 그런데 뭘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무슨 신이요 지금?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한테 이야기하자면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놓고도 그 40일이 지나지도 않는 그 시점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그 상한선이 4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방 바뀌더라. 은혜 받았다고요? 며칠 갑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도 저 문을 나서면요 금방 참새가서 다 먹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과 더불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정말 예배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강변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앞에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요.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이면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까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을 살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평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을 때 일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역사하게 하는 그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